지난주에는 에베소, 지금 3주째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해당에서 쫓겨나서 3년, 2년, 횟수로는 3년이고 만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다 했지요.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 하루에 많이 했으면 4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빼더라도 적게 했으면 3시간을 날마다 2년을, 만 2년을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가르쳤지만은 그걸 배운 제자들이 전 아시아 지역으로, 특히 서부 아시아 지역, 동부 아시아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해졌지요. 복음이 전해졌고요. 서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가르침을 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지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런 교회들도 그때 다 세워졌다 했지요. 서부 지역의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부흥만 일어났을 뿐 아니라 개혁이 일어났다 했지요. 개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느냐?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는데, 손 얹으면 병 낫는 것은 기본이고,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다 했지요. 병이 낫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역을 옛날에는 막 주술 이오고 주문 이오고 이래가 귀신을 쫓아낸 유대인들도 심지어 있었는데, 바울 사역을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가 이끌어가는 거죠. 서계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귀신한테 오히려 뒤집어 썼다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참신인지, 귀신이 능력이 없어서 바울의 말 한마디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가하는 이 예수의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구나.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주를 높이고, 믿는 성도들이 주술하고 주술함으로 축사했던 것을 회개하고, 조디로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주술을 했던 그 책들을 전부 다, 마술했던 책들을 태우고,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 안에 전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도시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잖아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도시 가운데 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단의 도시의 문화가 교회를 잡아먹고 있었는데, 유대교를 오히려 장악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교회 문화가, 복음과 함께 교회 문화가 이 도시를 바꾸고 변화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로 인하여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개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가지가 나옵니다. 21절, 22절은 바울의 경영이 나옵니다. 바울의 뭐요? 바울의 경영. 앞으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도 보아야 될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는 바울의 경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런 경영과 동시에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겪은 사탄의 공격, 다르게 말하면 영적 전쟁, 사단의 방해, 이런 것들이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런 사단의 영적 전쟁이나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3가지로 은혜를 베풀어서 바울을 돕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럼 바울을 돕느냐? 이유가 간단하지요. 21절이 풀어져야 되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 계획했던 이 경영이, 이 계획이 풀어져야 되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풀어져야 되니까. 또 더 크게 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3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풀어져야 되니까.
이 일의 선두주자가 바울이니까 바울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경영이 있기를 축복하고, 모든 여러분의 계획, 모든 여러분의 경영, 모든 여러분의 경영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방패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는 여러분 뭐 크게 두 가지겠지요. 에베소에 뭐가 에베소에 부흥, 그 다음에 부흥을 넘어 개혁, 아까 이야기한 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여러분 에베소는 다 이제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돌아올 만한 놈들은 다 돌아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때 이후로 돌아오겠지요. 자기가 할 일은 이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거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지요. 주어 동사만 하면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이 일 후에 에베소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을 넘어 개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바울이 주어 동사는 작정하더라. 요게 옛날 성경에는 작정하더라가 아니고 경영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정했다는 말이 뭔가를 결정했다, 경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바울이 작정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에테토, 그 다음에 엔토 퍼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테토가 이제 작정하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라면, 엔토는 엔은 안에서라는 말이고, 토는 뭐 정관사고, 퍼뉴마티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엔토 엔이 인이니까 엔토 정관사고 퍼뉴마티. 그러면 여러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경영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분 경영을,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작정을 하고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성경은 완전히 뭐 언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자기 안에서 음성을 주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또 묻고, 이렇게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주고받는 가운데서, 아까 우리 이 선교관 친구들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서 뭐가 풀어졌던 것처럼. 아멘. 성령 안에서 계획이 풀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선교 10년 차입니다. 몇 년 차? 여러분 그거 한번 봐봐라. 어디야?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봐봐라. 13장. 목회는 더 오래됐지만은 선교 그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첫 출발할 때가 나오지요. 그때가 몇 년도라고 돼 있어? 에? 45년. 지금은 그러면 몇 년이라고 돼 있어? 56년. 에베소에서 한 2, 3년 있었다고 봤을 때에 56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선교 몇 년 차입니까? 10년, 11년. 이제 여러분 초짜배기는 지난 겁니다. 여러분 베테랑이지요. 뭐 베테랑까지는 아직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뭐 중반까지 오래 행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그럼 지가 선교를 갔는데 지가 주체가 아니면 성령이 주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출발할 때도 이리로 가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서 요리로 가라, 구브로를 통해서 요리로 올라가라 하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셨고, 16장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자기는 여러분 막 그 이단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퍼뜨려 놔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놓은 교회들을 휘떡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한 번 더 방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동쪽에는 그렇게 했는데 서쪽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성령이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 본도와 여러분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뚝 갔더니 거리로도 못 전하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디에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내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사람의 환상이 보이면서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주라. 이미 교회 세워진데 자꾸 갈라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아싸리 못 들었으니까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꿈에 보고, 그래서 성령이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유럽 중에서도 지금 이제 동쪽 유럽, 동유럽 쪽을 이제 전도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끝내고 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는데, 에베소를 들렸는데 오라는 초청이 있어서 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선교가 오래 하다가 보니까 더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법을 알은 거야. 동쪽 이 소아시아 쪽에는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여기는 에베소로에서 계속 자기는 가르치고 있고 자기한테 배운 제자들을 세워서 얘들을 파송해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게 하는, 이게 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본 거야.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는 하나님이 돌아오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여기서는 못 전하게 하셨구나. 이제 이게 퍼즐처럼 10년 사역이 맞아 들어가면서 성령 선교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전도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앞으로 4차 전도 여행이 노마 전도나 이런 거를 계획할 때도, 지금 경영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서 주고받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의논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경영이 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경영이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갔다가, 아니 성경을 봐라 모르겠거든 뭐 내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노. 성령 안에서 경영이 뭡니까? 내가 마게도냐와 어디로 갔다가, 지도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틀어놔봐. 내가 마게도냐와 어디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요거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졌던 곳이지요. 뭐 이런 지금 여기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 2년 가리킬 동안에 이쪽 교회들은 다 돌아왔고요. 됐나? 이쪽 교회들은 다 돌아왔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내가 어디로 갔다가? 마게도냐가 어디 있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도, 예루살렘이 어디가 붙지? 거처에 있네, 거처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도 보아야 되리라? 찾아라 캔 지도가 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도, 이태리 구두발 있는 거, 요 이탈리아 반도, 여기도 보아야 하리라. 원어에는 반드시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물론 성령이 이끌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 이 거처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전체가 기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아볼로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천하가 크게 뭐 들리라? 흉년 들리라고 예언했던 그 흉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풍족하니까 여기로 거쳐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잘 있나도 보고,
또 복음도 전하고 더 든든히 세울 뿐 아니라 자기가 미리 편지해가 이 사실을 다 알려놨습니다. 자기가 갈 때에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뭐 하도록? 헌금하도록. 왜?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니네들이 무슨 재주로 복음을 받았겠냐? 니네들이 신령한 복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은즉 육신의 것으로 어려울 때, 그들이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미리 편지를 써가 다 격려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이야기해놨고요. 빌립보 교회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도 조금씩 했지만 이 일을 제일 잘한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런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거두어가지고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도 지키고, 절기 지키러 온 사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뭐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끝판에 마침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로마까지 보아야 되겠다. 원어에는 제껴라.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할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졌지만은 내가 반드시 어디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10년차, 11년차, 선교사 11년차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전도가 되는지를 에베소에서 완전히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디옥이 선교의 시작이라면 여기 에베소는 선교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는 딱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요 지역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울 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을 또 받아서 또 가서 세우고 또 받아 또 가서 세우는 이런, 여러분, 사도적 센터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담당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선교가 되는지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꿀떡 넘어가. 성령도 지도하시고 로마에 갔으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뭐니까? 세계의 중심지니까 난다 긴다는 다 로마로 가고 싶어. 띵한 것들은 로마로 가봐야 경쟁력이 없어서 대도 안 하고요. 난다 긴다는 검투사, 난다 긴다는 부동산 업자, 난다 긴다는 사업하는 사람들, 난다 긴다는 법률가들, 난다 긴다는 모든 자들이 어디 가서 한번 떠보고 싶어? 로마로 가서 다이다리를 한번 치보고 싶은 거야. 쇼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자기 인생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각 세계에서 난다 긴다는 놈들은 다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빵 터져 놓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에서 한 것처럼 계속 복음을 자기는 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근방에 있는, 특히 이쪽은 이제 동유럽에는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어디 쪽으로? 서유럽, 서북유럽 쪽으로 복음이 가서 스바냐까지 간다면, 자기가 스바냐가 그 당시에 바다가, 그 스바냐 지나면 이제 바다잖아요, 스페인. 그래서 거기가 이제 유럽의 끝이라고 믿었고 세상의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요 땅끝까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바울의 안에는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획해서 내가 여기를 거쳐서 헌금을 여기서 예루살렘 전달하고 반드시 어디에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가서 땅끝 전도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루어내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 꿈이 바울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꿈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매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미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봐야 요이다. 저 요새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아따야, 할배가 다 돼가네, 이 생각이 나요. 벌써 눈가리가 침침하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시간이 너무 빨리 일나가 시간이 덜 됐나 하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5시간 정도 자는데 5시간 잤어. 근데 이게 몸이 왜 안 가벼? 점점 이게 뭐가?
그러면서 이게 점점 돼질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잠시다, 니는 안 그럴 것 같지? 요는 뭐 조금 더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게 그렇다니까. 이승호 장로야, 자기가 원래 이래 될 줄 알았겠나 지금? 장로님, 한 20년 전만 해도 내가 이래 될 줄 알았겠나? 그려 안 그려? 아니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무슨? 여러분, 그래봐야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요이 땅 이랬잖아요. 궁디 쳐들고 요이 이래가 있다. 요이. 그래봐야 이 땅은 요이다. 영원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경영이 하다못해 하루에 일과를 시작할 때도, 또 여러분 전도 갈 때도, 선교 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성령 안에서 경영이 풀어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다, 인간의.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를 돕는 사람이니까 동력자지요. 동력자 중에서 누구와 누구는? 디모데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시의 어떤 재무관이었습니다. 재정을 맡아서 관리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는 지 영적 아들이지요. 에? 기억나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났던 지 영적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아들과 그 다음 원래 돈관리를 경험이 있던 요 두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마게도냐로 보내고, 이 이유도 여러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이유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팔레스타인 전역에 기근이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근으로도 어려운데 교회도 작아지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 유럽 교회들을 이제 도우라고 이 일을 헌금을 하라고 편지를 써서 다 이야기해 놨는데, 이거를 여러분 지가 가서 거두는 것보다 자기 제자들과 재무 일을 원래 했던 에라스도를 보내놓으면 이게 원래 돈 관리를 했으니까 이게 잘 되겠다고 은사를 따라 이 두 친구를 먼저 보내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아시아는 에베소를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에 더 있었던 이유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6장 6절, 8절, 9절, 6절, 7절, 8절 여기에 보면 더 써놨습니다. 그거 한번 봐봐.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서 8절인 것 같은데, 방송진도 한번 바꿔봐. 시작.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기에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뭐가 열렸으니? 문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지요. 자기가 에베소에서 더 머물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이 문은 전도의 문인데 더 넓은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즉 5월이 되면 에베소 축제가 있고요, 아데미 축제가 있고요. 아데미 축제가 있으면 이 에피시안들,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은 전부 다 4월 달에 다 직장 휴가 맞고요. 휴가 안 내주면 그냥 그만두고요. 전부 에베소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요때에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가 뭐를 더 전하려고, 복음을 이때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니까
헌금 거두고 이런 일들은 자기가 꼭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원래 전문가인 에라스도한테 야, 네가 디모데하고 같이 가가지고 요 일을 좀 해라 하고,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는 이제 능력도 있고 말씀도 좋으니까. 그래서 에피시안들이 아데미 축제 지키러 왔을 때에 뭐하고 가려고? 더 광대한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그때 전도 바짝 더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어디로 가려고? 유럽에 합류하려고 먼저 보낸 거야.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모든 계획들을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으로 가라. 23절이가 몇 절이고? 23절 24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때쯤 되어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지요. 하나는 에베소의 부흥과 뭐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인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성령 안에서 뭐 할 쯤에, 이 경영할 쯤에, 요럴 때에 영적 전쟁도 덩달아 일어나더라. 마귀도 덩달아 일어나서 방해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사단도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움직일 때 사단도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퍼질러져 있으면 사단도 여러분 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새끼는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 하나님 나라에도 영향력을 못 미칠 놈이고 사단의 나라에도 영향력을 못 미칠 놈이기 때문에 사단도 여러분 경계를 소홀히 합니다. 왜? 그냥 죄나 지을 놈이고, 어이? 그냥 밥이나 축 내고 죄나 지을 놈이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 사단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영적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냅둬. 근데 바울같이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영을 가지고 도시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사단도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때도 그랬고,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쯤 되어서 이 도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겠죠. 이 도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습니까?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다. 적지 않는 소동이니까 무슨 소동이야? 큰 소동이죠. 부정사가 두 개 쓰였으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 큰 소동이 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은장색은 여러분 헬라어로 은이라는 말하고 때린다, 그 다음에 뭐 두들긴다, 이런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뭡니까? 은을 두드리는 사람. 이게 뭐겠어? 아니, 은을 두드리니까 뭐겠어? 그렇죠. 은세공업자지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은으로 뭐를 만들었다?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신상은 번역이 잘못됐고요. 나오스 신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전, 아데미의 뭐를 만들었는데? 신전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게 여러분 현재 분산지 미완료인지 뭐 그런 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시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들겨서 뭐 만들고? 아데미 신전 만들고,
그 안에 여러분 아데미 신 하나 집어넣어가. 아데미 신전은요 유명합니다 여러분. 길이가 120m. 그 당시의 건축물로는 대단한 거죠. 높이 20m, 넓이 60m, 기둥 100개를 세워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이 아데미 신전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생산과 풍류의 신인, 불을 가져다 주고 자녀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이 아데미 신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신전들을 만들어서 크게 만든 거는 집에 두고 작게 만든 거는 부족처럼 목걸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 사람들이 차고 다니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해마다 요때가 되면 대목이겠지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던. 넘겨보십시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도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가 그 직공들과 이 데메드리오가 사장이었던 것 같지요. 자기 직공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조합 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아디라에도 옷 만드는 조합이 있었다 했지요. 웬만하면 다 조합이 있었어요. 이 조합을 통해서 공동 생산하고 또 아니면 집에서 만드는 걸 여기 모아서 판매하고 수입들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조합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사장일 뿐 아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그 직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 보니까 이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같은 업계에서도 힘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 업에 있었다. 이걸 부족처럼 사람들이 차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가 파는 것 가지고 50평, 60평, 70평, 80평 평수도 넓히고 차도 여러분 뭐 티코 이런 거에서 그랜저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아우디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뭐 있습니까? 페라리 타고 팽팽거리고 다니던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집 짓고 세컨 하우스 만들고 이런 떵떵거리고 사는 삶이 어디에 있었는데?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생업의 초를 치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놈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원어에는 권유하고만 나오는데 원어에는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 돌아서게 만든 게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라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부채표가 없으면 할명소가 아닌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 했다고? 신이 아니라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그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신이면 두 가지가 있어야 신이 되지요. 첫 번째는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과는요 두 가지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천지의 창조주라야 신이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천지를 만들지 않는 내가 신인데 이라는 것들은 다 귀신이고 잡신이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어야 신이다. 내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 자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후레사. 그냥 계획을 세운 거 아니고 인간이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후레사, 망하게 할 후레사 말고 구원을 위한 후레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신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읊어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후레사가 있습니까?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고 그 가운데 종로로 단자를 건지겠다는 이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안 끊어지게 만들다가 그 왕위에서 예수가 오고 이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그 결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말씀이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후레사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신이다는 기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이 지가 나무나 흙이나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가 만들은 나무 한 쪼가리 가지고 불 쬐고 한 쪼가리 가지고 깎아가지고 만들어가 저 얹혀놓은 저게 무슨 놈의 신이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이걸 조디로만 떠들었으면 사람들이 안 믿었을 텐데 계속 말로 떠들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얘는 손수건만 이렇게 앞치마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신이 보낸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이 보낸 사람은 예언을 해서 알아맞추거나 능력이 있어서 지가 신이 보냈다는 걸 능력으로 입증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야, 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변하니까 장사가 돼 안 돼? 여러분 바울은 아데미 불매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사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귀신이 있어가 섬길수록 네가 힘들어집니다. 이따우 소리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되고 전에 있었던 신을 버려버리는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상이 안 오르는 거야. 매상이. 지금 몇 절 하고 있노? 27절 한번 봐봐.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7절에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한 이 말이 에베소에 세 가지 영향을 미친 거야. 안 좋은 영향이겠지. 누가 봤을 때는, 데메드리오가 봤을 때는 세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거야. 첫 번째는 우리의 이 영업이 뭐하여질 뿐 아니라 천하여질 뿐 아니라 천하여져. 옛날에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지금이 뭐냐? 지금이 뭐야? 야, 그냥 우상 만든다 해라. 도덕질도 앞뒤가 맞아야. 직업이 뭐예요? 우상 뭘 만들어요? 아이고,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아데미를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욕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여김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이 아니라 최고의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도 두세 개씩 큰 거 사이즈 따라서 이 신이 있고 몸에도 하나 차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천지를 안 만들었으면 신이 아니다. 불의 살을 못 베푸면 신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무슨 우상? 아데미는 우상 아이가? 우상 만들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짓을 하노. 아이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이 영업이. 지금은 여러분, 영업 자체가 뭐해진 거야? 천하여진 거야. 많은 사람, 옛날엔 다 에브리바디, 니도 나도 막 다 존경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존경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런 백정 같은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아까 여러분, 이 아데미의 신전은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신전 자체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풍류를 주는 신, 그 다음에 여러분 생산의 신, 많은 자녀를 주는 신.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었으니까. 요즘은 지가 틀어맞고 안 낳지만은. 내 아는 사람 중에서 7째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윤강호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막강 최강이 생겼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에 정다운? 정답기도 하지. 이름이 정다운이란다. 정건 목사님 그 딸 그 내외. 대단하지요. 진짜 여러분 레알 레전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도 여러분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했을 때 다산의 신이니까 자녀를 갖고 싶은 애도 아데미 차고 댕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도 아데미 차고 댕기고, 이게 수호신처럼 부족처럼 그냥 차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 뭐 2월달, 3월달부터 아무리 만들어가 처제놔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요 말 한 것 때문에 지금은 발에 차이는 게 왜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장할 파입니까? 안 할 파입니까? 환장할 파이지. 옛날에 그렇게 잘 팔렸던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안 팔리는 거라. 옛날같이 줄어든 게 딱 느껴지는 거야. 뭐야 이거? 아데미 축제하러 올 때에 사람들이 줄어든 게 딱 느껴지는 거야. 이게 안 팔리는 거야. 그러고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쁜 겁니다, 에베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일으킨 부정적인 영향력이 뭐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영업이 천하해질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안 팔려. 그 다음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뭐해질까 하나? 떨어질까? 온 아시아는 여러분 소아시아를 이야기하고, 천하는 로마의 지경 안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요르단에 갔을 때도 대가볼리 지역 중에 한 도시를 갔지요. 거기에도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둥 4개가 이렇게 모여져가 우리가 기둥 밑에서 위로 보고 이렇게 찍은 거, 시냇미 들어누 가지고 이래 찍은 거, 그거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도 로마 속국에 있는 나라에 가면 거의 다 제우스 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데미 신전이 다 있는 거야. 위하는 절하고 경배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시아와 온 로마의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경배하고 절하고 섬겼던 이 위대한 신인 아데미의 위엄도 뭐 할까 하노라? 떨어질까 하노라. 왜? 위대한 신에서 이제 뭐 귀신으로 전락되게 생겼으니까. 이게 전부 바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겁니다. 자기 직권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야, 니네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거 이 업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저놈이 인간이 만든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이 세 가지 부정한 영향들이 우리 업한테 미쳤다. 이 선동을 받은 사람들이 막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몇 절이야?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 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들어보니까 맞아. 옛날에는 우리가 풍족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안 팔려. 그 사장이 자꾸 월급 깎자 하는 거야. 신전도 안 팔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 업 때문에 내가 존경도 받았는데 이제는 무시당해. 안 팔려. 아데미의 영광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아데미의 영광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말입니까? 어둡다는 말입니까? 그 제도라 지금. 부산은 아예 전망도 없었고요. 그 제도는 옛날에는 잘 나가던 전망 있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그 제도라. 지금 앞으로도 전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깝깝한 거야. 데메드리오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얘가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 그냥 조합장 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탁탁 찍었네 그려. 그 들을수록 이제 흥분이 일어나는 거야. 저 바울 같은 놈이 와가 뭐만 안전했더라도, 복음만 안전했더라도 우리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요. 자기 업하고 관계가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가득하여 다른 사본에 보면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갔다는 말이 있거나 없거나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이제 큰 도로, 우리로 치면 중앙도로 이런 데를 잡고, 여러분 옛날에 울산이나 이런 이거 울산에 가면 옛날에 현대 이거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8차선 도로를 그냥 나다니대. 나팔을 불고 깽가리 치고 하면서 깃발 들고 마스크하고. 저것들은 도대체 빨갱이가 진짜 노조가 아니야. 그게 궁금해요. 저 새끼들 정말로 순수 노조면 그럴 수 있고요. 저기 순수 노조가 그 안에 같이 역사하는 빨갱이가 같이 있나? 제가 한번 울산에 집회 갔다가 그 시가지 행진하는 거 봤는데 이거는요. 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그게 이제 이런 데모를 했다. 이런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고 과음을 지르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그러면서 바울 잡으러 두라노 서원으로 갔겠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못 잡고 바울 죽이려고 갔는데 바울은 어째 됐는지 어디 갔는지 못 잡았고요. 못 잡은 대신에 바울과 함께 동력자 됐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했어요. 잡은 뒤에는 달려 들어갔다 했지요. 이게 완전히 잡아 죽일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에베소 시내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지 나와봤겠지요. 나와보면서 군중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면서 힘이 더해져가. 군중이 힘이니까요. 왜 모였는지 저 뒤에 보면 이 군중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냥 군중 심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 모인 군중이 같이 외쳐주는 이 구호가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죽이려고 갔는데
바울은 못 잡고 그냥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잡아가 가자. 그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전쟁이더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했거든요. 너희의 씨름은, 이 씨름이 그냥 우리가 아는 씨름이 아니다 했지요. 뭐다 하더노? 판례, 목숨을 건 싸움이다. 전쟁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이게 데메드리오와의 씨름이 아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저 아줌매, 당신 간다 지금. 저 뒤에 가서 서서 듣거나 집에 가서 자거나. 저 아줌매,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라고.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라고. 뭔 이야기를 하다 이래 됐노? 어? 내가 방금 뭔 이야기까지 했노? 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으로 보기에는 데메드리오하고의 싸움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 데메드리오를 이용해서 사단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바울을 못 잡으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잡아가 미끼처럼 딱 죽이려고 하면 요것 때문에 바울이 올 거라는 전략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생겼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성령 안에서 경영이 이루어지니까, 또 이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도시가 변혁이 일어나니까 사단도 뭐 하더라는 겁니까? 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21절의 계획, 경영이, 이 성령 안에서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들을. 왜? 자기가 세운 계획이 아니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세워준 계획이니까 이게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책임져 주는 거야. 그 다음 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데메드리오가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로 뭐 하고자 하나? 들어가고자 하나. 이 들어가고자 하나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들어가려고. 바울이 여러분 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듣고, 수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 누구야 이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하고, 뭐 죽은 척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자기 귀한 동력자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뭐하고? 말리고는 또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생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 계속 말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만 말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절 31절에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에베소겠지요, 에베소에 있는 관리 중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리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편지를 썼거나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 계속 뭐라 하냐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뭐 하더라? 권하더라. 이 권하더라가 또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법적 사실이고, 뭐 이런 하나님이 어떤 사실을 증언하려고 할 때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보내셔서 같이 말하고요. 또 여러분 법적 증거가 되려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동력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 자꾸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 들어가지 마라 한다. 그거 들어가면 죽는다 한다. 들어가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어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셋째 아들인 압살롬하고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도망간 거는 질까 봐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안 죽이려고 자기가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으면 뭐 우리 아버지가 갔는가 보다 하고 헤아리고 안 따라와야 되겠지. 이게 끝까지 군사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저 아버지 잡아주겠다. 요단강 건너서 저쪽 편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윗이 군사들을 세 무리한테로 나눕니다.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에게 붙이고 3분의 1은 요압 동생이 누구야? 아비새. 센데모 아비새.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한테 붙이고 이거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에서 망명해 와서 다윗이 신하던 이때한테.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 대로 나누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우리 만 사람의 생명보다 낫다. 당신은 전쟁에 오지 마라. 그리고 당신 아들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는 시기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위를 통하여 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고 이게 유다 지파의 첫 왕인데, 이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오셔야 되는 게 구속계획인데, 당신은 구속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만 사람보다 낫다. 사람이 뭐가 특별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수속되는 데 있어서 당신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가요와 아리스타고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연극장에 갈라 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바울도 알고 갈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계속 미알료로 틀어막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친구들도, 관리 친구들도 계속 틀어막는 이유가 뭐냐? 네가 없으면 어떻게 21절의 새경영이 이루어지냐? 네가 없으면 어떻게 로마가 또 에베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냐?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냐? 물론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 어리버리하이. 니같이 이 일에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냐? 계속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바울은요 진짜 좋은 동력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뭐 이런 거 할 때 인사말에 많은 동력자들을 쓰면서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사람은요 자기 생명, 바울의 생명을 지 생명보다 더 낮게 생각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바울의 또 재산이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의리 지키려고 거기 갔을 거고요.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가야 되니까 갔을 거고요. 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를 막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로 나타나냐? 32절 한번 보십시다. 이 32절에 보면 저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32부이다. 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돌아보십시오. 그 말 끝나자마자 33분이 됐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여러분 연극장의 모습입니다. 연극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의 에베소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이 연극장이 여러분 지금도 그 도시에서 바닷길로 가는 딱 중간에, 바닷길에서 요렇게 오는 길하고 도시에서 요렇게 가는 길하고 딱 만나지는 게 연극장이 있는데 24,000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거기 서가지고 노래를 한번 해볼라 했더니 못 부르고, 전라도에 있는 어떤 사모님이 성악을 하셨다 해가지고 부르고, 나는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만 거기 하여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연극장에 여러분 진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근데 모이는 것들이 다 어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분란에 빠졌다 했는데 이게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 말을 하고 하니,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혼란이 일어나서 태반이나 지가 어찌하여 모여 있는지를 모르더라 했습니다.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러니까 뭔 소리야? 그러고 여러분 큰 도로를 점령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온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데미 축제가 있으니까 아데미 축제 선전하나 이러고 모이가 어떤 놈은 따라가고요. 또 그런데 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 연극장으로 막 가니까 흥분하는 놈들을 보면서 재판을 할, 이민 재판이 벌어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온 것들이 왜 왔는지를 몰라. 왜 왔대요? 그러니까 아데미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아니라 지금 이민 재판하러 온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만 소리가 다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부리 분위기라. 왜 여기 모였는지 몰라 사람들이. 근데 어느 놈은 알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는 거라.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 상황이 지금 요런 상황이다, 요게 끝날라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요거 죽이면 안 된다,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요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딱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거기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뭔 유대인이냐면 8절 유대인입니다. 8절 9절 봐봐 19장 8절 9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의 해당의 유대인들이 와달라고 초청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간 거지요. 맞나? 가가 3차 3달 동안 가르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오라고 권유했어. 근데 오히려 안 돌아올 뿐 아니라 이 돌을 뭐 했습니까? 비방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가르친 거 아닙니까? 요때에 안 돌아왔던 유대인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도에 대해서 비방했던 율마들이 봤을 때는 데메드리오도 바울은 죽일 놈이고요, 사단도 바울은 죽일 놈이고요, 데메드리오도 죽일 놈이지만은 요 유대인들도 바울은 죽일 놈입니다. 왜? 옛날에 이것들이 있기 전에는 자기들 해당이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기 나타나고부터 자기 해당에 썰렁해져서 사람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모임이 왜 모였는지 잘 알고 있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리버리가 아니라 어리버리가. 요 모임,
야, 데메드리오가 장사가 안 돼서,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바람에 장사가 안 돼서 안 그렇나? 지금 아데미 축제일은 다 돼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열받아가 같은 업자들을 모았는데 저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구호를 외치고 다녔고, 어리버리한 것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면서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세력이 많아졌고, 그 세력 가지고 바울 죽이러 갔는데 이걸 못 잡으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온 거 아니냐? 여기 끝날라 하면, 이런 폭동이 끝날라 하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죽여가지고는 끝이 안 난다. 누구를 죽여야 된다? 바울까지를 죽여야 요 폭동이 소요가 끝이 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왜냐하면 뭐니까? 공공의 적이니까, 바울은. 요렇게 이야기해 주면 자기들은 바울 죽일 힘이 없어도 요 폭동들의 요 숫자고 요 분위기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인식시키려고, 요 어리버리들한테 인식시키려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말빨이 제일 좋았던 누구를? 알렉산더를 밖으로 밀어낸 거야. 네가 말빨이 제일 좋으니까 네가 나가라. 그래가 여러분, 밖으로 원어에는 던졌다라고 돼 있는데 밀쳐가지고 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떤 여자가 뭐 연못에 악어가 버글버글하는 연못에 빠졌다든가 뭐 어쨌다든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한 놈이 막 타잔보다 더 빠른 수영 실력으로 가가지고 여자를 건져가 내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이 악어가 많은 데서 여자를 구출할 생각을 했냐니까 기자들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뒤로 돌아보니 어느 놈이 내밀었어. 알렉산더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야. 이 25,000명 관중들이 모이는 이 연극장 앞으로 유대인들이 밀어본 거야. 네가 말빨이 제일 좋으니까 네가 나가서 씹으리라고. 그래서 바울 죽이라고, 독려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어. 이게 원어에는 발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발로우가 던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확 밀어붙단 말입니다. 네가 말 제일 잘하잖아 이라고 확 밀어붙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그래, 시끄러우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워이, 내가 이게 왜 모였는지, 이게 어떻게 하면 끝이 나는지를 설명해 볼 테니까, 릴렉스, 뭐 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 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 읽어보면 몰라 이거.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어.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유럽 지역이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도 뭐고? 유대인이고, 요것들도 뭐고?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 죽이려고 지금 이게 여차해가지고 이 모임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요 두 놈은 가지다, 이런 거 죽여봐야 끝이 안 난다, 뿌레이를 죽여야 된다 하고 바울 죽이라고 건면하려고 상황 설명을 하려는데, 이것들 보기에는 다 유대인인기라. 그러니까 뭘로 보이겠어? 한 통속으로 보이는 기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릴렉스 이라는데, 니나 릴렉스 해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2시간이나 구호를 외쳤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를 2시간 동안 불러본 사람 있나? 그다 남산동의 예수여 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2시간 동안 외쳐본 적이 있나? 2시간이나 외쳤다는 겁니다. 완전히 미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을 했단 말입니까? 못 했단 말입니까? 하면 조용히 하려나, 2시간 동안 씹으리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누가 죽지 못하도록, 바울이 죽지 못하도록 그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에베소 친구들, 관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 현장에. 그냥 연극장, 이게 바뀌어가요. 카메라가 돌아가 연극장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도 죽이려고 하는 업무가 하나님 뜻에서 확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뭘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 절. 서기장이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서기장, 여기서 서기장은 에베소 로마가 세운 총독이 아닙니다. 로마가 세운 총독이 대장이고요. 서기장은 누구냐면 그 에베소 사람들이 뽑은 시의회 회장. 요즘으로 치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근데 그 당시에는 에베소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총독보다 얘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총독은 에베소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지요. 그럼 에베소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저가 뽑은 시장님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서기장입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서기장을 하나님이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에 웬만하면 간섭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로마가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다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숫자가 많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탈리아를 정복해서 이탈리아들이 이제 부대를 동원해 줘야 이제 뭐 되는데, 이게 뭐가 짜다라 사람이 안 많고 정복한 나라들은 워낙 많으니까 이 정복한 나라에 군사들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 수만 명씩 보낸 나라는 없습니다. 거의 그냥 뭐 수비대 정도로 몇천 명 보내고 뭐 2, 3천 명 보내고 2, 3천 명 보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근처 나라들부터 먼저 가서 지원을, 파송되어 있는 군인부터 가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본대가 가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부대들이 파송이 됐기 때문에 왜 뭐가 탁월한 지도자냐면 총독들도 그냥 웬만하면 분란 안 일으키고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잘 끌고 가면, 이게 말이 없으면 이게 유능한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처럼 자꾸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데는 총독들도 잘 안 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도 이것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폭동으로 인하여 밑보인, 로마에서 밑보인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 서기장이 봤을 때는 로마하고 충돌이 없이 갔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서기장 지가 앞장을 서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여기에 이 서기장도 하나님이 이용하셨다, 사용하셨다. 서기장이 뭐라 하느냐,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러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도시가 큰 아데미와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내려온?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 이게 제우스 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숫자가 하나 써져 있지요. 제우스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아니 그 숫자가 뭐라고 써져 있냐고. 1개가 밑에 찾아 내려가 보면 하늘로서 이래 돼 있지요. 원래 여러분 하늘로서 떨어졌는데 제우스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로부터 이렇게 의역이 된 거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사람들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도 또 누구 이야기야? 아데미 이야기다. 게라. 또 누구 이야기야? 아데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우스 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게 배경이 뭐냐면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만든 계기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이 원래 있었는데 하늘에서 유성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돌빼기가 떨어졌는데 그게 큰 돌빼기가 떨어졌겠지요.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우와,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다. 이 하늘의 신이 누구야? 제우스다 말.
제우스 신이 돌을 하나 내려보내. 그럼 이 돌을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하다가 막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거 우리 주신인 아데미 신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셨는가 보다. 그러고 제우스가 주셨나 보다. 그러고 이거를 주워가지고 여기에 유방 12개를 깎아가지고 제우스 신을 만들어가 신전 지어가 그 안에 쳐여놨단 말이야. 이게 에베소에 있는 제우스 신의 아데미 신의 권원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박혁것에 아래에서 태어나가 뭐 이런 이야기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서기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큰 신인 아데미와 제우스 즉 하늘이 떨어뜨려진 우상의 신전지기가 됐는지. 하늘에서 떨어뜨려진 우상이 누구야? 아데미다 말이야. 이 돌 가지고 아데미를 만들었으니까 아데미 신의 신전지기가 됐는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했어? 신이 아니다 했단 말이야. 서기오 바울은 뭐라고 이 사람을 진정시키냐면 바울 말이 틀렸다는 거야. 그래, 바울 말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했는데 큰 신 아데미는,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는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야. 누가 떨어뜨려 준 거라는 거야. 하늘이. 더 다르게 말하면 하늘의 신, 누가 떨어뜨려 준 신상이다. 제우스가 이거 정도는 섬겨줘야지 이라고 떨어뜨려 준 신이 아데미고, 우리는 그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을 가진 신전지기와 같은 나라가 이 아데미라는, 에베소라는 도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이 왔나?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나 틀린나? 틀렸어. 그래 봐야 사람이 만든 우상이지만은 우리 우상은 다르지. 우리 우상은 제우스가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이거 섬겨라고 떠나준 신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신들하고 같노? 이건 달라. 그러니까 바울 말이 안 맞는 거야. 똥도 모르는 새끼가 지금 뜯은 거야. 그러니까 진정해라. 그 말 듣고 와, 너가 흥분은. 우리 신은 그런 신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정시키면서 신전지기가 된지 누가 알지 못하느냐.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크다 에베소 여신이 막 이라고 흥분하지 말고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에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할 때라. 막 데모하면서 이것들 죽이려고 하지 마라. 가이오 아리스타고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뒤에 신전 물건을 마지도 않고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마지도 아니었고 비방하지도 아니고 뭐 아데미 여신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똥침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전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너가 잡아왔으니 이게 뭐가 없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명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협의가 있어야지 이 사람아. 혐의도 없고 명분이 없는 폭동을 일으키냐. 그 뒤에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뭐도 있고 재판날도 있고, 재판날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재판이 벌어졌다 했습니까? 옛날에 아고라라는 광장, 그 성문 입구에 있는 광장에서 재판이 벌어졌다 했지요. 그러니까 매일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판하는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아고라의 날도 있고 이 말입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그거를 의역해서 재판하는 날이라고 했는데 재판하는 날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세운 재판장이 누구도 있으니까, 로마가 세운 총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혐의가 없고 명분이 없다. 왜?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데미 비방한 것도 아니고, 뭐 똥침을 한 것도 아니고, 가슴을 만진 것도 아니고, 야, 뭐 혐의가 없다 이거. 그 뒤에 말은 뭐냐면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한다 해도 총독도 있고 재판날도 있으니까 법을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혐의도 없을 뿐 아니라 혐의가 있어도 재판날 이용하고 재판장으로 세운 사람 이용해야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뒤에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이 민회에서 결정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가 모든 나라의 원래 저거들이 세운 어떤 재판 기간 사형권은 안 줬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한테도 사내들인 공회가 죽이는 거 말고는 다 결정하도록 해줬단 말이야. 왜냐하면 로마가 아무래도 적의의 나라니까 이게 여러분 로마가 안 도와주는 재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희끼리 해라고 또 저거 민회도 저거 시민들만 모여서 하는 재판도 허락해 줬습니다. 뭐 일으키지 말라고? 폭동 일으키지 말라고. 조용히 지내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민회에서 결정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시작. 봐봐라. 다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혐의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인하여 폭동 사건으로 인하여 뭐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는 여러분 총독과 에베소 사람들이 같이 그냥 자기가 한패라고 생각하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깨진다 이거 보고되면 이거 주동했던 대매들이요 너 그 다음에 이 은장색 직공들 너희들 그 다음 내까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데모하고 있는 너희들이 깨진다. 이 재판 보고돼 봐야. 그리고 우리도 뭐라고 이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끈덕지도 없다. 혐의가 있어야 뭘 보고를 내가 올리지. 빨리 흩어져라. 안 뒤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버렸단 말입니다. 요 서기관 뒤에도 누가 역사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바울이 늘 자기는 이제 지켜주셨지만은 자기 동력자가 잡힌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겠지요. 그 바울의 기도도 들으셔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도 이런 식으로 서기관을 통해서 뭐 해주더라? 서기관을 빼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흩어지게 했다. 이게 끝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임마누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임마누엘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기적이나 모든 나타나는 표적이나 이적 같은 것으로 저희의 증거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마더라 확정하고 입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된 삶을 사십시오. 바울을 안 지키면 21절의 경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면 주님의 지상명령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면 성경의 열쇠절인 키절인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 중에 세 번째 약속, 이 마지막 다 된 데에 이 마지막 약속이 열매를 따먹는 이 마지막 약속이 안 지켜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복음이 목적이 있고 복음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에테토,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고 그 경영함에 있어서 사단이 방해하고 싸울지라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구나,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경영을 할 때에 지 마음대로 경영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에테토 엔토 퍼뉴마티,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경영했다고 하신 주님이요, 내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 안에서의 경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경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삶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의 개혁을 본 바울이 이제 새로운 경영을 할 때에 에테토 엔토 퍼누마티, 하나님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성령 안에서 경영하고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물어보고,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렸다가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사단은 방해하기 위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풀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수요일 날 목장별로 좀 독려하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날인데, 여러분 모든 약속 다 뒤로 하고 이날 와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여러분 우리도 돕고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나아가는데 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경영해라, 복음을 앞세워라, 성령 안에서 경영해라.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이 성령 안에 경영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작정한 것으로 예물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복음 가는 곳에, 이 헌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이번 주에 직분자로 세워질 종들의 머리 위에와 이미 세워진 자들의 머리 위에와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